아름다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짧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학 교수 중에 한 명인 로저 마틴이 쓴 책이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기업에서 디자이너가 한 물건을 디자인할 때 그 물건을 돋보이기 위해서만 그 물건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이너가 이 물건에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 담겨져 있는지 소비자의 니즈를 생각하고 그 물건을 향한 이 인간의 욕구를 담아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을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욕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고 코로 자극하는 향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아름다움도 함께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들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지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스 코리아를 선발할 때 1등, 2등, 3등이라고 하지 않고 진, 선, 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진실됨, 선함, 그리고 미. 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아름다운 미보다는 진실함과 선함이 더 아름답다라는 이 의미를 가져와서 우리가 진이 1등이고 선, 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는 때때로 전문 모델의 얼굴보다 아직 때묻지 않고 순수한 아이의 얼굴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아름다움을 보아도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것마저도, 이런 감각마저도 오염되고 말았는데요.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에 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름답지 못한 대상에 사로잡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에 따라서 사회의 등급 혹은 계급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로 인해서 존재만으로도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절하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이 아가서는 한 여인과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남성의 노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아가서가 영어가 Song of Songs,
솔로몬이 부른 노래들 중에 노래로 불려졌던 성경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미 명명하신 하나님께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가서는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 한 목자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체적으로 아가서를 해석하는 주류가 세 주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 있었던 이 사랑시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사랑 노래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 구약의 맥락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 관계의 이야기다.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있는 이 사랑 관계의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이 세 가지 주류가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아가서가 해석된 이유는 아무래도 아가서가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우리가 충실하면서도 이런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안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 충실해서 보자면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키, 용모라는 말은 얼굴 모양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들 어깨보다 컸으며, 또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 특히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고왔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술람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목자의 시선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녀의 머릿결이나 준수한 외모, 키와 같은 것들에 먼저 주목한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발부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생각나고, 또 바울이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라고 감탄하는 말씀이 금방 떠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발은 먼지 많은 이스라엘 지형을 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의 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숨기고 싶은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일은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발을 씻겨 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픈 상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미의 기준이 어그러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삶의 화려한 부분들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SNS라는 이 인터넷 사회를 보십시오.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자신을 찍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들만 편집해서 자신과 가족들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백화점에서 상점들 보면은 그 가게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제품을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해 놓듯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큐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내가 정의되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시는 내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내 상처를 다 껴안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내 연약함과 상처와 아픔을 숨기거나 싸매거나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내 아픔도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노래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아름다움은 바로 모든 지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문자적으로 연인의 사랑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두 주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읽고 있습니다. 만약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아가서를 성경에 포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만 읽으면 누구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발에서부터 다리, 배꼽, 허리, 가슴, 목, 눈, 코, 입, 머리카락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실은 여인의 육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팔, 다리, 가슴, 배와 같은 각 지체가 긴밀하게 연락하여서 유기체적으로 연합된 모습으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오늘 이 한 여인의 육체를 보면서 하찮은 발끝에서부터 머리털까지 다 아름답다 고백하는 이 사랑의 노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모두 다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우리 교회에 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양상한 단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획일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거부하고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얼마나 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공동체와 그 나라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세워놓은 점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늘날 우리에게 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성인들을 숭배하면서 평생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교인들을 획일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미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가대도 모두 같은 소리를 내도록 만들고 실제로 성대를 절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각 지체의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오장육부,
이 오장육부가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면 팔과 다리와 같은 것들은 외부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면서 몸 바깥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교회를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합시다. 그런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드님 지금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아드님이 있는 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팀원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아침마다 큐티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분과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라는 한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교인들과 씨름하면서 지내지만, 정말 일선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을 볼 때 저는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체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가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내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내가 신앙생활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양으로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교인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착각입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도 결국 내 문화에 갇힌 복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철치 오브 맨, 철치 오브 워먼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저더러 만일 담임 목사님처럼 되십시오. 전 답답해서 못 삽니다. 저는 남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성향을 보자면 내향적이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절차를 생각하고 목적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제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를 있는 이대로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고 저를 이 교회의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듯이 다른 지체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그 사람 나처럼, 누구처럼, 옆집 엄마 아들처럼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아름다움은 낙원에 대한 아름다움입니다. 필립 트리블이라는 성경학자는 아가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가서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주석이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은 아가서에서 다시 획득되어진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이 서로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타락 후에는 자기 육체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이 숨어버렸습니다. 아가서는 이 잃어버린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사랑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씀은 단순히 두 연인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장소로 가자라는 이 초청을 넘어서서 낙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신 정광식 교수님은 고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그릇된 인생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회의 각종 병리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사람들의 고향 상실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은
이 세속화된 도시가 풍기는 이 이기주의 그리고 고립주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오직 더불어 살고 그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오가는 정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차원적인 윤리가 실행되는 곳, 또 쉽게 이야기해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모두가 그리워하는 고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영원한 본향, 이 낙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낙원은 단순한 지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낙원을 누리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탕자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우리가 이 고향을 잃은 실향민처럼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본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품에 안길 때 그분이 우리 때문에 기쁨에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낙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고향을 잃고 실향민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불모지와 같은 이 세상의 낙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와 같이 낙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낙원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같이 낙원으로 돌아가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품이 가장 아름다운 곳,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주와 억압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타락한 우리들의 추함이, 그분의 추함으로 우리들의 추함이 극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낙원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고백록 10권 27장의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그렇게도 오래되었지만 동시에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야 사랑하였습니다. 당신이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부르시고 소리질러 기머거리 된 내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빛을 나에게 번쩍 비추사 내 눈의 어두움을 쫓아버렸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향기를 내 주위에 풍기셨을 때 나는 그 향기를 맡고서 당신을 더욱 갈망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맛보고는 이내 당신의 평화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 안에만 있는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